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사를 세워놓아도 사사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자녀가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또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임신해서 자녀를 낳는 게 정상적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한나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지켜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을 그같이 했는데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엘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 훈련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앞장은 몇 장 넘기시면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충실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리움을 받으면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이 말씀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함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기 시작했던 이때까지도 엘리 제사장은 살아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불리함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에벤네셀에서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 가운데 들어옴으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두려워 떠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살이 하겠느냐,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적이나 어떤 우상이나 그런 수호신처럼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빼앗긴 이야기가 4장, 5장, 6장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곳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놔뒀는데 승리의 기념물로 자기 신전에 이스라엘의 신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엎드러져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로 세워놓으면 또 엎드러져 있습니다. 또 세워놓으면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다곤이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종과 병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 벳세메스로 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기브와 그 산, 그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던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은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나중에 이제 실로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방 신들과 여러분 가운데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거 없으면 정말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은 그것,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화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을 섬길 수 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TV가 될 수도 있고요, 술,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이야기가 전파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스라엘에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또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쾌락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온갖 즐거움이 다 바알과 아스다롯 속에 들어있어요. 풍요가 들어있습니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또 음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쾌락이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속에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이 세상의 재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바알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5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쭉 말씀처럼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각성을 이룰 것을 말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런 인생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추구하며 쫓아갔고 농사를 제일로 여기고 쫓아갔고 또 쾌락을 제일로 알고 쫓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블레셋에 참패를 당하고 제사장이 죽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온전한 회개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것, 또 통곡하고 울고 눈물 흘리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입니다. 새로운 삶이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재미있게 여기고 나의 복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블레셋을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그건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꽉 차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런 회개가 있어야, 이런 통곡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새 출발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부분이 시작되었을 때에 다음 말씀이 진행이 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사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고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사탄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섬겨 하고 블레셋을 충동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해요. 블레셋을 동원합니다. 블레셋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옛날에 두려워했던 대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또 옛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두려웠던 것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문제가 다가오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나의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은 기억하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했죠.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을 때는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그들의 그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진 것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 부탁 안 하는 것이 뭐 어떤 점잖은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세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요, 또 구역장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시고요,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것이 달라졌어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큰 승리를 맛보게 되죠. 과거에는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실패해요. 패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벤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요.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리다. 그걸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네셀.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자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에벤네셀이라는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에게 우리 13절 14절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지역은요, 가드에서부터 에그론에서부터 가드는요, 북쪽부터 아래 전 블레셋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는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게 이제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고 도로 찾고 또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였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이 한 사람,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딱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며 기도하고, 사무엘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역하는 순회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 마음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